너무나 은혜로운 특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딱딱했는데 특주를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단상을 이렇게 꾸며주신 우리 스테반 목자님, 루디아 사모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시다. 얼마 전에 감사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생각나시나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 한국 대표이셨던 우리 김모세 목자님이 감사라는 책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안 나오네요. 그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불행은 감사를 잊은 데서 시작된다. 사람도 왜 불행하냐?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에 너무 인색하다. 그러죠?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따라서 감사 제목을 쓰고 자꾸 하다 보면은 감사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이 한 400페이지가 되는데 70페이지 정도만 내용이고 뒤에는 전부 감사 제목 쓰는 책이에요.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공짜로 나눠주니까 안 읽어요. 근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1페이지부터 한 80페이지는 여러 감사의 그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가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추수 감사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사형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107편 22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 제목을 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원망, 원망, 불평, 비교하는 마음 또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그들을 석방시켜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하고 또 그 고향 땅에서 이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7편 말씀도 배경이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8절, 15절, 21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라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게 하신 이 모든 은혜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우리가 추수감사 기도 감사 제목을 쓰면서
어, 야, 정말 기적이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적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뭐한데. 수능 대박이 나야 기적이지. 찍은 게 다 맞으면 기적인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목말랐던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기적입니다. 어제 제가 캐나다 송웨스트 선교사님의 어머님 병문안을 갔다 왔습니다. 경운기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뒤에서 트럭이 받아가지고 기절을 하셨어요. 그냥 경운기도 그냥 빈 경운기가 아니고 뭘 싣고 갔는데 그걸 받아버리니까 그 침이 덮쳐가지고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4군데가 골절이 생기고 또 다친 데가 너무 많아서 머리도 다 밀고 뇌수술도 하고 그냥 휠체어를 타시고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참 슬퍼하시고 힘들까 이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활짝 웃으시면서 이만한 게 기적입니다. 갈빗대가 막 3개가 양쪽에 부서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장기가 안 다쳤다는 거예요. 응? 장기가 만약에 다쳤으면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 텐데 다른 데 뼈가 많이 부서졌는데 다행히 급소는 다치지 않고 장기가 이렇게 안전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다치게 한 차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자기 보험금을 더 많이 낼까 봐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참 그래도 내가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휠체어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뭐 어디 기부스하고 오신 분 오십니까? 다 건강하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많이 다쳤는데도 그나마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렇게 와서 건강하게 앉아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첫 번째 문장은 명령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한번 감사해 볼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변덕스럽고 또 죄악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광야와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의 상태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자, 11절 또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파지 않는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않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하셨건만 그들이 풍요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강성해지고자 주변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 보자. 아, 그들이 우상을 숨기는구나. 그들이 우상을 숨기면 우리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지. 그렇게 우상을 숨기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어 버리셔도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속량물을 지불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 제국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바벨론을 이기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속량물로 삼으시고 그냥 물리치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빠져나와서 해방되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있게 하셨어요. 이 지도에 보신 것처럼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은 빠져나가기 가장 접경이 되는 그 땅에 모여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왕이 그랬어요. 우리 어디 살래? 그랬더니 우리 고센 땅에 살게요. 그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목축하기도 좋지만 빠져나올 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애굽 저 밑에 있으면 얼마나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거기 모여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오른쪽 바벨론 제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면서 동서남북 사방에다 흩어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렸어요. 모이지 못하도록 함께 모아서 올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고센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땅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사방에 동서남북에 다 저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무슨 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우리 에스라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메시아 같은 존재로 삼으셔서 그의 칙령을 쓰셔가지고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적인가. 그래서 8, 9절 같이 읽습니다. 8, 9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도 얼마나 죄와 허물과 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인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광야처럼 팍팍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했습니다.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핏값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인도 수양회에서 마가복음 2장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말씀을 전한 액티브 목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가난한 슬럼가에서 태어난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거기다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버지를 증오해서 아버지를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여동생이 아팠는데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포로노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은 정욕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기력했고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집중할 수도 없었고 시험도 실패하고
이제 완전히 자기 인생은 망했고 이제 나는 자살할 길만 남았다. 이런 완전히 절대 절망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목자를 보내주셔서, 여기 나온 그의 1:1 목자인 사무엘 목자를 보내주셔서 성경 공부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너를 구원해주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삶의 의욕과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름이 액티브가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 액티브가 되었습니다. 수양회 동안에도 계속 웃고 다니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데 소감을 듣고 이분의 인생이 과거에 이렇게 비참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도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정말 은혜를 많이 끼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로서 많은 신들에게 아무리 빌어봐야 자기 이러한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변화되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한 번뿐만 아니라 수양회 내내 소감을 발표하고 또 메시지를 전한 모든 분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하는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 감사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새벽 2시까지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빨리 자고 싶은데 그냥 계속 너무나 감격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의 세력에 고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요 황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도 우리는 때로 허물과 죄로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풍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행전, 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각종 수양회와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 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팍팍하고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 풍족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으로 다른 환경이 다 좋아도 그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공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오락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끊임없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목마를 겨를이 없습니다. 목마를만 하면 또 수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헛생각만 하면 수양의 강사로 세워주시고 또 암송할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거저 당연히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곤고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흑암, 앞이 캄캄하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죽음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오늘날은 그래도 감옥이 좀 낫지만 이전에는 감옥이 전부 지하였대요. 지하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입으로도 주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춥고 완전히 그냥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삶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처럼 사망과 흑암에 앉아 있는데 손은 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손은 또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 지경에 놔두셨나요? 자, 11,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호강에 초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겸손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죄를 범한 대가로 그들이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얽어매던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쇠와 노수로 만든 제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는 이 노수로 만든 문, 쇠빗장, 이거는 강대한 나라만 갖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노수로 만든 문이 1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수로 만든 문이 100개가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논문마저도 쇠빗장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논문으로 딱 막아놓고 쇠빗장으로 빗장을 질러놨으니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그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계속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사 군대를 보내셔서 그 쇠빗장을 다 꺾으시고 논문을 꺾으시고 또 쇠빗장을 다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시편 126편 1, 2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그의 해변은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쇠빗장과 또 논문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바사군대 와서 다 그냥 무너뜨리고 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석방을 시키니까 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해방이다. 자유다,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다음 뭐죠? 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들이 이 복음성가를 몰랐겠죠. 그러나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사는데 어느 날 탁 쇠문을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풀어버리고 석방이다, 해방이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죄를 범하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죄의 중독이 되어서 그냥 죄의 사단에 팝이 되어서
수사슬에 묶임바 되어서 자유함이 없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논문과 수사슬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거룩하고 성결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당장 돈 몇 억이 떨어지고 무슨 사람이 한 것처럼 막 뭘 사다 주고, 이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 참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혼의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만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작년 11월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광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극동방송 주최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지는 못했지만 이게 방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명랑한 군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 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충청동과 전라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중학교 때 서울로 가서 방을 얻어주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18살 때 다 돌아가셨어요. 18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버려요.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해가지고 탤런트도 되고 결혼도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야. 근데 항상 마음에 슬픔과 불안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돌봐주신 부모님께 밥 한 번 내가 차려드리지 못한 이런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불안 증세, 공황 장애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소주 반 병씩 아침에 일어나면은 빈속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그러면 그냥 정신이 멍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밖에서는 절대 술을 먹지 않는데 자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술을 먹는데요. 그래서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원의 일기 일용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하고 막 아주 명랑한 그런 아줌마로 알고 있는데 속은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탤런트 김혜자 씨랑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를 안 믿어. 근데 이분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싱크대 밑에 술병을 숨겨놨는데, 남편 몰래 술병을 숨겨놨는데 어느 날 술병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났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心간이 편하고, 그분 표현대로心간이 편하고 마음이 기쁘고, 까칠했던 성격이 야들야들한 비단 이불처럼, 그분 표현대로 하면 야들야들한 비단 이불처럼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간증하는데 요즘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마법 같은 위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법이다, 마법. 좀 복음적인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마법 같은 위력이다.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내가 변화돼가지고 맨날 남편 구박하고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맞고 화내고 이러던 내가 야들야들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기적이다.
근데 이게 김수미 씨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피부가 좋아졌어요, 지금. 피부도 좋아지고, 성격도 야들야들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다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내면이 변화되고, 성격도 변하고, 또 삶의 평안이 임하고, 또 그렇게 참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잠도 잘하고, 잠이 너무 잘 와서 문제지. 이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거저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런 문제로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찬양합시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미련하게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죄에 빠져서 이제는 시름시름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의 종들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 육체와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병든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38세 된 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죽은 병자인데 온 명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가라사 왕에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자 육체말에 떡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세리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물질을 따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목말랐던 사마리아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자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으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때문에 다른 데는 불황이 있어도 병원은 불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오래 험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육체와 영혼이 병들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몬 목자님께서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가 심장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정말 골든타임을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이 심장에 안수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퇴원하시자마자 또 이렇게 다시 나오신 게 정말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아플 때가 많이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소가리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소화불량, 불면증, 부정맥, 수면장애 이런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이제 2년마다 정기 검진이 있어서 계속 연락이 와요. 김지영 씨 빨리 검진하세요. 12월 달에 다가오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항상 건강검진 할 때마다 긴장이 되죠. 뭐가 또 발견되면 안 되는데. 근데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담당하신 분이 옆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췌장 재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췌장 재검. 제가 그 모임 끝나고 이제 우리 췌장암 수술을 하신 서재임수 목사님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췌장 재검 하니까, 아니 제가 췌장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 배에 가스가 차서 췌장이 안 보여요. 배를 좀 비우고 오셔야지. 이렇게. 다시 해봅시다. 한번 딱 보더니 괜찮네,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는지 10년 감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이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막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데,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찬양합시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는 단지 마음으로만 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Sacrifice offering, thanks offering.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참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이제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진심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번 주는 우리 특성 아닌데요. 특성이건 아니건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마디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10마디를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딸은 막 미국에서 막 음식을 하고 막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막 이게 보시라고 먹는 거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고 뭐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보내요. 근데 아들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내가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밤 9시 30분에 감사의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감사가 굉장히 몇 줄 안 되지만 너무 감동적이야.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고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시켜서 받았네.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제사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확인하고 싶고, 사랑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싶고, 그것에 기초해서 더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정말 전국의 모든 센터를 다녀보고 전 세계 UBF를 다녀봐도 우리 센터만큼 이렇게 예배홀이 쾌적하고 넓고 천장이 높고 밝고 공간들이 많고 화장실도 많고 주차장이 넓고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참 이런 센터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허무와 절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휴학하고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면은 그냥 방황하다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산에 들어가 스님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구원하셔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국 대표 스님이 아니라 한국 UF 대표가 되게 하신 걸 생각하면 야,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끔찍해요. 응? 목자님이 나를, 여러분들 누군가 목자님이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천가지 만가지가 다 은혜입니다. 물론 살면서 힘든 것, 상처, 아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땅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